오늘은 Father's Day, 아버지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즉 부모님의 은혜와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며 말씀을 듣습니다만,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와 파더스데이가 따로따로 지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더스데이에는 이 쇼핑몰이나 가게에서 선물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파더스데이에는 선물이 많이 팔리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정에서 가치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세대가 되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저 돈 버는 존재로 전락이 되었고, 가정의 모든 일, 대소사는 어머니에 의해서 좌우되는 세대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느 가정에서든지 한 가정의 축이요, 기둥이요,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분명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아버지관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있는데 가정에서 아버지가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런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학교라든지 아버지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파더스 데이가 생겨나게 된 유래를 보면 1909년도, 10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1909년도 저 서쪽 그 워싱턴주 스포케인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사는 이 소노라 닷, 이 소노라 닷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아버지 날이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해도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던 중 이 아버지 날도 있어야 되겠다고 그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헨리 스마트라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 엄마죠. 헨리 스마트라는 그 아버지의 그 부인,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소노라 닷이라는 이 자기뿐만 아니고 이 사남 인력, 이 형제들을 훌륭하게 이제 아버지가 키워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아버지 생일이었던 6월 19일 그날을 기념하여서 아버지 날로 정하여서 이게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부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지키던 것이 1966년 미국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하여서 해마다 6월 셋째 주일에는 아버지 주일로 이렇게 지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적인 아버지상, 즉 아버지의 위치와 역할, 또한 사명과 책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시면서 4절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또 아비들아 하였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하면서 아버지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위에는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말씀하시면서 4절에 와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명령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전에 보던 성경은 주의 교양과 훈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역개정에서는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교정하고 훈계와 훈련을 하여서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과 사명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윗 왕이 이제 삶을 마감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유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역사에 견고한 투석을 다진 다윗 왕이 마지막 교훈의 말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은 선대왕이 후대왕에게, 즉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교훈의 말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솔로몬에게 그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 다윗은 가난한 넉넉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목동으로 양을 쳤습니다. 푸른 초장과 시냇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다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너뜨리고, 왕이 되기 전에는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핍박과 위협으로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이 된 다음에도 이스라엘 건국의 틀을 잡고 기초를 다지느라 고생하면서 주변 나라들과 전쟁하며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왕국도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안정이 되고 번성해 나가던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곧 죽음을 앞둔 것입니다. 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로서 마지막 교훈의 말, 마지막 훈계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 세대가 미국 땅에 이민 와서 다윗왕과 같이 이런저런 고생을 하며 어려움을 겪으며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찌 보면 두려운 가운데 한 가정의 기초를 다지며 기반을 다지고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졌습니다. 안정이 되고 하였는데 이제 자녀들에게 그 부모님들이 다져놓은 그 기반 위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더욱 번성이 나가고 더욱 안정이 나가고 더욱 부강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그의 자녀에게 아들에게 말씀을 교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그 훈계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장부가 되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대장부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여기 대장부라고 기록된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하자크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be strong, 그리고 make firm 이라는 뜻의 말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강한 자가 되라, 견고한 자가 되라, 그런 뜻의 말이 대장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시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남자라는 뜻입니다. 남자같이 힘있는 자가 되라, 강한 자가 되라, 견고한 자가 되라, 담대한 자가 되라, 남자같이 힘있는 자가 되라. 그것이 곧 대장부라는 말입니다. 당시 솔로몬의 나이는 14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4살 티네이저, 청소년이니까 아직 어린 아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이제 다윗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는 그 첫 마디가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 견고한 자가 되라, 힘있는 자가 되라. 그래야만 아버지 다윗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왕국을 다져놓고 기반을 닦아놓고 안정되게 해놓고 그 나라를 솔로몬이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들고 나라를 나라답게 잘 통치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첫 마디는 그의 아들에게 대장부가 되라. 단순히 육신적인 나이가 아직 어려서 좀 나이 먹은 그런 청년이 되라,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나라를 통치해 나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숱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게 되었는데,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통치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대장부, 즉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한 자가 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주님의 나라를 더욱 번성케 해 나가야 할 사명이 또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한 힘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분다고 또 바람이 있다고 흔들흔들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종일관, 초지일관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대장부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견고하고 굳건한 자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대장부인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바람이 조금만 보면 흔들흔들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자는 대장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좀 했다 안 했다, 이것은 대장부의 믿음이 아니고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도 분명히 그 나라를 통치해 나감에 있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숱한 바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버지 다윗은 잘 알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대장부 되기를 힘쓰라. 견고하는 것,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 강한 믿음을 가지라. 힘 있는 믿음을 가지라. 바람이 좀 분다고 어려운 일이 좀 있다고 흔들흔들하고 신앙생활 했다 안 했다 하고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것은 결코 대장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장부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졸장부라고 말할 수 있죠. 졸장부. 졸장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졸장부는 마음이 좁고 옹졸하고 그래서 시세에 따라서 흔들흔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조그만한 일에도 금방 안색이 변합니다.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투덜투덜합니다. 비협조로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주님의 나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도 존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부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생각이 큰 사람입니다. 생각이 큰 사람이 대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라는 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사람이 바로 대장부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또 바람이 분다고 흔들리는 그런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백향목과 같이 견고하여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정말로 기둥과 같이 되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런 자가 대장부고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나라를 통치하면 나라가 세워져 나가고 견고해져 나갑니다. 더욱더 부강해져 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한 가정을 세워나가면 그 가정이 형통하며 평안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번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이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만 또 자기 가정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졸장부 인생으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백향목과 같이 기둥으로 쓰일 만한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둥, 그런 대장부를 찾고 계시며 우리에게 대장부가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계심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이라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진실이 내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3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모세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코람 데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코람 데오. 아마 여기 아틀란타에도 코람 데오 그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이름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즉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바로 이 코람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는 그 마지막 교훈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왕이 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말씀과 규례들을 지키며 나라를 다스려 나갈 것을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다스려 나갔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고 더욱더 부강하게 해주고 번성하게 해주고 아울러서 그에게 수와 부귀와 영광과 지혜와 풍부함,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뿐만 아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끌려갔지만 어디에서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가정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다스려 나가는 애굽도 그가 다스려 나갈 때만큼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포로로 잡혀가고 부자유스럽고 여러 가지 행동의 제한을 받고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형통하도록 해주셨고 왕조가 바뀌어도 그는 총리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과 마음과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교회 안팎으로 힘든 일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님 때문에, 목사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예배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령하시고 이런저런 복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삶, 이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공의를 따라 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따라 살아.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그래서 악은 악대로 직멸하시고 선은 선대로 드러내서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태평세대에 피를 흘린 요압과 다윗을 저주한 시므에게 대해서 정당하고 공의로운 그런 응징을 하고, 반면에 선행을 베푼 바실레 같은 그런 가정에게는 은총을 베풀라고, 다시 말씀드려서 공의의 삶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 공의의 삶을 살아, 이러한 삶을 살라고 아들 솔로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보면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요압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또 아마사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을 죽였습니다. 살해하였습니다. 요압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워나감에 있어서 많은 공을 세운 사람이 요압이에요. 여러 가지 공을 세운 그 사람이 요압입니다. 자기 삼촌이잖아요. 삼촌이 나라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조카로서 나름대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하지만 이 요압은 나중에 거만하였습니다. 그리고요, 행동이 과격하였고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당시에 사울 왕으로부터 그 왕권을 받아가지고 왕권을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기반을 다지고 기초를 다지고 안정이 되게 하고 점점 부강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평화의 시대입니다. 평화의 시대에 안정이 되고 평안한 시대에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자기 거칠잖아요. 거만하잖아요. 과격하잖아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 이 두 사람에게 거짓으로 오게 하여서 은밀한 가운데 그들을 살해하였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는데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 아마사가 있습니다. 저 두 군대 장관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의 자리가 위태롭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압은 기회를 봐가지고 태평시대에, 평안한 시대에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에 큰 근심이 생기게 되었어요. 다윗은 어찌하든지 평화스럽게, 평안하게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하고 안정되게 세워나가려고 했는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런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다윗이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 모든 것을 다윗이 알고 솔로몬도 아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이제 세상을 떠나 이제 가면서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저들을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고 정당하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저들에게 보응을 하라고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사람도 다윗이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따라다니면서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라도 다윗은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법대로 응징을 하고 보응을 하라 하면서 공의를 세워나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7절에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습니다.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 이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을 때에 이 바실레라는 사람은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일행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도와주었습니다. 선을 베풀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다윗이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서 저들이 내게 행한 것 너도 알고 있으니 적당한 기회에 그들을 선대하라.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그들에게 상급을 베풀라 하는 그런 말씀을 교훈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나를 다스려 나갈 때 공의스럽게 악은 악대로 선은 선대로 그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에 따라서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선을 행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움을 한 것, 도움을 준 것,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값진 것으로 갚아주시고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도 공의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잣대가 되고 표준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어긋난 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보응하시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반드시 귀한 것으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또한 공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되고 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고쳐나가야 할 것이고 지양해야 할 것이고 그만해야 할 것이고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쌓고 말씀을 따라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아주시고 내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내 아들대, 내 자녀대에서 내 후손대에서도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과연 어떠한 교훈을 하였는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교훈한 것처럼 너는 대장부가 되거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너는 공의를 베풀고 공의를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당대는 물론이거니와 내 자손대에도 복을 내려주셔서 이 땅에서 미국 땅에서 번성하게 되고 부강하게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저희 가정들에게 아버지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에게 부여하신 역할과 위치와 책임과 사명을 말씀에 따라서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녀와 그러한 부모와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제 몸된 교회가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고 더욱더 안정되게 하시고 더욱더 창성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런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